샬롬,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한파주의보가 내렸네요. 늘 건강에 주의하시고 우리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집에서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소위 탕자의 비유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오늘의 요절 말씀은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의 에필로그, 후일담이라고 그러죠. 뒷이야기라고 할 만합니다.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것이 잘 된 것, 이것이 이제 탕자의 비유의 결론인데 그 뒤에 우리 주님은 큰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위선이란 말은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지만 외면적으로 선한 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큰아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선을 크게 책망하셨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해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잃어버린 아들, 집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탕자처럼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외형적으로는 집을 떠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는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체면과 도덕적인 의무감인지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는 진정한 공경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탕자는 비록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기쁨 때문에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데 이 형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생이 살아왔으니 이유야 어찌하든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형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쾌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장자인 채 하는 이들이 다른 형제가 돌아오고 잘되는 모습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때 마음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 때 기뻐하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맏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대부분이 물질관의 문제입니다. 동생이 가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이 기분 나빴고 또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동생은 소를 잡아줬다는 것이 기분 나빴고요. 잔치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 이거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동생의 그 삶을 생각한다면 다시 받아들인 것 자체도 기분 나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기분 나빠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타이르실 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한 말을 보아서도 이 큰아들이 물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교회의 사람들, 이런 거를 가르쳐 이른바 기독교 무신론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참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고 교회가 좋아서, 교회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의 즐거움 때문에 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대비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대상으로 재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 물론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풍요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을 앞서는 순간 보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물질을 넘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복된 교회를 금년에는 꼭 완성해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아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매여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어떤 것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또 성령보다 앞서지 나가지 않도록 늘 절제하며 조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가 잘 되는 걸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